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볼까요? 변화됨, 즉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여기에는 생각을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다룬다 하는 것은 또 어떤 무엇을 말하는가, 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가 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바로 생각을 다룹니다. 1절은 뭐였죠? 몸을 얘기한다면 생각을 말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또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는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는 뭐였죠? 부정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원어적인 걸 그대로 직역한다면 희생제사를 드릴 것. 2절에서는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다룹니다. 여기에 관련 구절을 먼저 하나 살펴보고 가면, 이미 앞에서 우리는 과정의 앞에 이미 공부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거기에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나 여기에서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렇죠.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한다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이 2절의 말씀에서 생각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영적 변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을 다루지만 그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변화란 영적 변형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변화하는 걸 말합니다. 1절에서는 몸을 드린다고 할 때 그 드린다라고 표현된 그 어떤 용어의 특성상 한 번 행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2절에서 생각을 다룸에 있어서 그 생각은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계속해서 변화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그리스도의 태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중심의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게 하는 그런 양보를 내가 한다는 것은, 그 양보를 하려면 바로 내 생각이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태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단련되는 것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단되거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그런 내 앞에 놓인 장벽들을 우리가 넘고 그걸 이겨가는 일들은 계속해서 훈련하여 그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훈련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서 그 역할과 자리와 역할을 계속 차지하시려면 우리는 생각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태도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내가 많을수록 또는 그 어떤 영역이 확장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그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예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계속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일이 나오는 거죠. 경험하는 것이 결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것. 두 번째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영적인 변형을 하기 위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태도를 계속 산출해 나가기 위하여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님이 원래의 내 안에서의 자리와 역할을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그 양보를 해야 성령님은 소멸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그분의 뜻으로 그분이 하셔야 할 역할을 충분히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가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것.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몸을 드리는 것은 한 번 행동이라면 생각을 다룸에 있어서 생각을 새롭게 하여 또 변화되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마치 단련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태도를 계속 가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지속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끝나느냐? 아니죠.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변화된 섬김은 어떠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변화된 섬김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중요하죠. 그런데 몸과 생각과 믿음 이렇게 지금 성경 자체는 연결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얘기하는 이 양보에 있어서 마음도 양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늘 말씀의 표현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변화의 섬기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원리는 뭘까 하는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몸과의 관계 그러니까 섬김에 있어서 몸으로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그 은사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어떤 핵심에서 보아야 할 거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좀 다뤄볼 구절들을 한번 읽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 4가지의 그 부분들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로마서 12장 3절 한 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곧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키워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런 성경의 단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그 일을 향하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원리란 이런 겁니다. 새롭게 된 갱신된 마음, 이때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갱신된 마음, 새롭게 된 마음은 나 자신을 아주 바른 시각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바른 그런 그 태도, 자세, 시각 이런 것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좀 한번 우리의 뭐라고 할까 생각을 한번 이렇게 조정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하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을 마음, 이때 마음이란 heart를 말합니다. 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수치 장소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얘기하는 또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즉 이거를 다루는데 몸과 생각과 믿음 뭐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은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수치장소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바로 믿음의 수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모든 것이 마음을 그냥 탁 드러내어 말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의 흐름은 바로 이 믿음이란 마음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으로 생각으로 성령님이 자리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곳에 주인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하고 생각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태도로 내가 자꾸 바뀌어가야 하는 거죠. 마음은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에서의 계속된 말씀의 핵심은 4절로부터 8절까지에 있어서는 바로 내 몸이, 나의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즉, 내 몸 이 전체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나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나는 또한 믿는 자의 모든 그 구성 안에 하나의 지체로서 그 몸과의 관계를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즉 교회는 그 각각의 지체들이 각자 받은 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사를 가지고 그 몸을 이루는데 사용되도록 주어진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몸에서 한 지체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그래서 내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선물을 그 몸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몸과의 관계, 나의 믿음이 혹은 나의 마음이 교회의 전체의 그 몸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장에서 6장 전반부까지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 지금 읽은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6절 전반부까지의 말씀 안에는 몸과 지체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나라고 하는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을 지금 쭉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6가지의 실제적인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구절들 안에는 이런 6가지의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또 이것은 실제로 교회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서로가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또는 알아야 합니다. 10손가락이 있는데 한 손가락이 없다고 불편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은 10개가 있어야 그것이 완전한 기능을 하듯이 서로가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그 의미가 암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 각각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니까 각자의 어떤 상태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런 게 아니라 또한 각각은 자기의 고유한 또는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능하든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너는 이 일만 해? 왜냐하면 우리가 손가락을 봐도 새끼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기능이 활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 없이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별 기능이 없는 것 같아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각각이 기능을 하든 누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그 기능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은사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앞에 얘기했던 것과 연결해서 나는 별로 활용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진 기능은 또는 은사는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나는 뭐 없는 듯 뭐 숨기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어떠한 것이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우리의 또는 나의 작은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다. 즉 어느 기능이 또는 은사가 좀 특출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단적으로 자기의 몸을 이루는 것은 아니 됩니다. 아무리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커다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몸에 있어서 한 지체일 뿐입니다.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심장 같은 것이 그럴 겁니다. 심장이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아주 큰 것이죠. 그렇다고 심장이 몸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그 지체가, 그 부분이 하나의 전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몸의 각각의 지체는 팀으로 일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팀으로 움직여지는 일에 익숙하게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한 지체가, 한 부분이 몸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음을 생각하면 오늘 이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읽은 이런 몸과 지체와의, 몸과 그 한 개인의 믿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6가지의 생각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성경은 계속적으로 로마서 12장 6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생각할 때 각각이 가진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중요하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뭐가 있는가? 또 그 은사들이 의미하는 것, 은사들의 그 내용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정당하게 진짜 내용은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6절 후반부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대략 은사들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진 것을 7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참고로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또 은사에 대한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해서 소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은사들하고는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종류 또는 은사의 구분을 한다면 좀 다른 구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구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더 성령의 능력적인 차원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들을 얘기를 했다면 지금 로마서에서는 보다 더 뭐 능력이기는 합니다. 은사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적인 선물이니까 능력이기는 해도 이것은 보다 더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은사를 받은 사람 안에 좀 그 믿음의 어떤 관점에서
좀 담겨져 있는 뭐 그런 것이라고 크게 구분 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 이제 7가지의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가 어떻게 그 은사를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대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언은 고린도 전서의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곳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에서의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적인 어떤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언에 관한 그런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대언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또는 그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또는 누구에게 주시도록 하는 어떤 그런 능력, 뭐 그것을 대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그런 대언의 은사하고는 뭐 조금 구분되어 아마 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을 지금 은사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실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그 방식으로 또는 내용으로 봉사를 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은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은사의 의미가 딱 맞는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일에 은사를 받은 일이라면 그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반드시 볼 수 있는 산출해내는 뭐 그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을 은사로 지금 표현을 하고 뭐 이것도 능력적인 측면에서 뭐 보는 거죠. 은사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능력의 부분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다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가르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은사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거를 종종 교회에서는 제 경험으로 달란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되게 즉 우리가 일반 세속의 어떤 표현에서는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뭐 가르치는 은사를 또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뭐 선생이라고 모든 일을 다 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한다, 뭐 굳이 그렇게 꼭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직업이나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도 가르치는 일에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권유하는 일입니다. 권유하는 일이라는 의미는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눈에 띄게 동기부여를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기부여하는 능력이니까 그 동기부여가 그걸 듣는 또는 받는 사람으로서 동기부여가 되어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이죠. 구제하는 일. 누구나 구제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구제하는 일이 은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주는 방법과 주는 때를 아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 행위도 하겠죠. 그러나 구제하는 이 일을 은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면 그 사람은 주는 방법과 때를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제는 또한 아름다운 결과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스리는 일에 대한 은사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론 아무 사람에게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이 늘 전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교회도 많은 그 일이 있죠. 큰 단위에 있어서 일도 있지만 작은 단위에서의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다스리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뭐 그런 일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일,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는 일을 즐겨 할 수 있는 사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바로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돕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노마스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일을 우리가 섬기고 또 그런 몸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행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다면 결국 성령님께 또는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일 때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역할 또는 이러한 또 믿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께 양보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내가 양보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 일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화된 존재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성령님은 활동이 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되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내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몸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즉 성령님께 양보하는 그러한 자세로 간다면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은 아주 활발하게 우리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가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스피리추얼리티가 활성화되는 일입니다. 나의 스피리추얼리티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더 크고 많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몸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시며 마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그 몸을 세워가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